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일날 낮인데도 많이들 오셨네요. 다 집에서 쉬시는 분들인가 보죠? 직장을 또 나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뒤로 미루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 또 멀리서 또 중국에서 본토에서 또 오신 분들 계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LA에서 온 남가주 서문화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홍콩 집회가 잡힌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나 보던 홍콩을 드디어 가보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아직 홍콩은 못 봤습니다. 어제 밤에 11시쯤 와서 지금 바로 교회로 왔기 때문에 오면서 보니까 뭐 전차도 지나다니고 그 영화에서 봤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참 부럽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일간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뭐 집회를 여러 차례 다녀봤지만 5일씩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웬만한 곳에 가면 목회자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기가 그 18번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 설교들이 뭐 4-5편씩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없이도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이 있는데 이 5일간 11번의 집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관성 있는 주제로 그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그 18번으로 갖고 있는 설교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설교를 5일간 저희들이 이제 나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저희가 그 DVD로 영상으로 다 담을 거예요. 다 담아서 그 서브타이틀을 붙여서 미국 주류 시장은 아니죠. 주류 사회에도 이렇게 내놓을 것이고 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남가주 서문화교회 인터넷 교인들이 한 10,000여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찍히면 10,000명이 적어도 10,000명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좋으신다거나 반응이 시원찮으면 10,000명이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졸려도 좀 한 1시간 정도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한번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는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경홀히 여김을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냥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그렇게 설교가 치우쳐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경홀히 여김을 받는데 말씀은 하늘의 묵시가 땅에 내려 꽂히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좋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듣다 보시면은 그래서 그 비디오를 DVD를 찍으러 혹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십니까? 미국 개혁주의 진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그곳에서 그 목사님의 영상을 찍는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총 프로듀스를 하고 있는 마이크 형제와 또 루카스, 에드, 마티 이렇게 4명이 저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5일간 다 촬영을 할 거예요.
많으니까 나중엔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5일 동안 우리 수고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잠깐 일어나시죠. 자, 제가 이제 5일간 은혜에 대해서 grace 너무나 많이 듣던 그런 우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볼 텐데요. 과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오늘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을 잘 들으셔야 나머지 5일간의 10편의 설교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런 선 이해가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 낫고 그냥 기적이나 체험하고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의문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열심도 없는 그런 분들은 절대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과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놓치면 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의 이름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이거 목사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어요. 기적 행했단 말입니다. 병도 다 고치고 그런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시무시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했고 귀신 쫓아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다라고 죽는 날까지 확신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너 누구냐? 나는 너 몰라. 너 누구냐? 예수님의 이 일가를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주일 성수하여 구원받고 11조하여 복받자, 이건 1950년대에 6.25 때나 쓰던 표어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인간이 나면서부터 세 가지 질문을 갖고 태어나요.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모든 인간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사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at is man? 이라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What is man? 인간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가져보셨어요? 사람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겨나서,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인간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What is man? 두 번째, What is our problem? 그래, 어디서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나는 아무런 선택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해답은 가질 수 없지만 그래 수긍하자. 왜? 어차피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김씨 가문에 그리고 뭐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선택해서 온 사람 없잖아요. 나 보니까 거기였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그 집안에 그렇게, 그리고 왜 한국에 왜 태어나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한국에서 살다가 또 왜 여기 홍콩에 와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요. 모르는데 그건 모른다 치잔 말이죠. 그런데 왜 인생은 살면 살수록 그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계속 들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자식 새끼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그 산을 열심히 올라가 보면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있고 이놈의 욕구와 욕정은 채워지질 않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는 참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선택 없이 태어난 거는 나는 피조물이니까 수긍한다 치잔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 이 세상에서는 참 행복에 도달한 이가 이렇게 없냐 말이에요. 왜 수많은 인기 스타들이 목을 매달고 왜 재벌 회장의 자녀들이 그리고 재벌 회장이 왜 투신 자살을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과 소유가 배경이 그들을 참 만족과 행복에 못 데려다 줬다는 증거죠. 그것이 그들을 참 만족과 행복에 도달시켜 줬다면 그들은 목매달아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진 이들이 목을 매달더라는 것입니다. What is our problem? 도대체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What can we do about it?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면 참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모든 인간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삶을 살아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가치관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서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고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라는 그 세계관에 의해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가치관이 생기는 거고 그 가치관에 의해 나의 행동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잔 말이에요. 나이키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마이크가 뉴욕에 있는 아주 큰 광고 회사의 프로듀서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듀서인데 이것을 프로듀서하기 위해서 직장을 때려치고 지금 프리랜서로 나서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광고 회사의 광고 카피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예전에 나이키 회사의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Life is short, play hard 였어요. Life is short, play hard. 인생은 짧다, 열심히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거기가 그 카피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보잔 말이에요. 자, what is man? Man is a temporary being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인생은 짧어. 인간은 아주 유한한 존재야. What is our problem?
Life is too short. 인생이 너무 짧아. What can we do about it? Play hard. 열심히 놀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교와 힌두교를 포함한 범신론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범신론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고등 종교가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거든요. 범신론의 고등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가 있어요. 불교는 개혁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거의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그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자, 범신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What is man? 범신론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인간은 신이다. 범신론에서의 인간은 모든 것들은 다 브라만의 투영이에요. illusion.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실체가 있고 거기에서 투영된 것들이 현상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사람이 겪고 있는 희로애락도 그렇고 다 illusion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이라는 거예요. 이 색은 전부 공이라는 거예요. 원래 브라만의 실체인데 이걸 깨달음이 없어서 몰라서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의 What is man에 대한 대답은 모든 인간은 신이다 입니다. 근데 요즘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믿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죠? 그럼 What is our problem?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108번뇌를 비롯한 고해가 인생 전체에 흘러넘치냐? 인간들이 자기들이 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답이죠. What can we do about it? 범신론이 뭘 하라 그럽니까? 수도해라, 보시해라, 깨달음을 얻어라. 그러죠? 그래서 해탈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가 있죠. 시작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종말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범신론의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계속 돌고 돌죠. 그죠?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에게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가 되는 브라만의 그 실체에 내가 합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불교인데 요즘은 그냥 삼성각과 칠성각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비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게 불교가 됐어요. 불교라는 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무당 잡교에게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불교는 없어요. 원래 불교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말이죠. 기독교는 What is man?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What is man? 인간은 죄인이다. 그죠? 인간은 죄인이다. 왜 그렇게 인간 세상이 험악하고 왜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What is our problem?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만 쏟아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인간은 죄만 쏟아내요. 그래서 그 죄만 쏟아내놓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라는 열매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럼 what can we do about it?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참 만족에 도달할 수 없는가? 왜 이렇게 갱년기 우울증을 비롯하여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성취한 분들까지도 왜 이렇게 우울하냔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니까. 우리 유교사회에서 이 자란 분들은요, 예배당에 와서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고, 이러면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봐요. 와가지고 얼마나 연극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집에 가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면서 예배당만 오면 꼭 손잡고 다녀. 그리고 자기 하나 먹어, 차 타면 또 싸워. 왜요? 혹시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당은 쇼하는 데 아닙니다. 연극하는 데 아니에요. 성도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폭로당하고 그걸 본 성도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쓰레기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분만을 찬양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근사하게들 연극들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히려 예배당을 떠날 때 다들 가슴에 묵직한 뭔가를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전부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죄도 안 짓고 너무 깨끗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연극을 했어도 돌아가는 나는 나한테는 못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배당을 떠날 때 그냥 울적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쇼 못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전쟁 속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냐고요. 해결책은 뭐예요? What can we do about it? Nothing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대답이야. Nothing.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를 개혁하자,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자,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nothing이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또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윤성원 교수라고 아십니까? 한국예술대학교에 윤성원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의 희곡 중에 키스라는 희곡이 있어요. 저는 연극 보는 거, 영화 보는 걸 아주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금 잘 못 보지만 그분들의 그 희곡들을 읽어보면은 참 인생에 대한 고민과 고뇌 그리고 사유를 너무나 많이 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희곡 중에 키스라는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의 대주제가 뭐냐면 소통의 부재, 인간들 사이의 소통의 부재를 대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소통의 부재라는 대주제를 등장인물들의 그 대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요. 그 대사가 뭐냐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는 대사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 대사를 작가 김태용 씨가 자기의 그 희곡 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그 너 이자거든요. 그 이라는 희곡에 그대로 인용을 해다 썼어요. 물론 윤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너무 마음에 와닿으니까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걸 이준익 감독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다가 끌어다 쓴 거죠. 거기 보면 공길이와 장생이가 맹인 흉내를 내면서 지팡이를 짚고 한판 노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와요. 그때마다 하는 대사가 뭐냐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둘은 맹인이에요. 그래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라는 대사를 통하여 나 여기 있음을 확증하고 너 거기 있니? 라는 이 기대를 분명히 너는 거기 있어야 돼 라는 그 기대를 붙들려는 시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막 휘저으면서 서로를 끌어안으려고 하죠. 근데 자주 빗나가요. 안 보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기독교는 나 여기 있음에서 출발을 해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실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나 여기 있음에서 시작을 하면 항상 너 거기 있음을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나는 여기 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흙이라는 단어 자체가 dust예요. 먼지예요. 그냥 없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없음. 왜 인간을 없음, dust로 만들었다고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dust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피조물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dust, 먼지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들의 존재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섰죠. 그래서 없음, dust여야 하는 인간이 있음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나도 괜찮은 존재인데, 나도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이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여 나도 내 자존심과 인기와 명예를 챙겨보겠다. 영광을 챙겨보겠다.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없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티끌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없음입니다. 이 자리가 성도의 올바른 자리거든요. 근데 나 여기 있음, 이게 아담이잖아요. 나 여기 있어. 내가 왜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아니야. 나도 같이 있는 존재야. 이게 아담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나 여기 있음, 아담의 자리에서 기독교가 출발하면 항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신을 조작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나 여기 있음을 챙기기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를 챙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작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거기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국의 침노, 하나님 나라가 나를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걸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로, 묵시로 나를 찾아오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나 여기 있음, 내 가치, 내 영광, 내 평판, 내 인기, 이걸 챙기기 위한 인간이 신을 조작하여 그 신의 힘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침노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 없음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걸 기독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너를 부인하라는 건 네가 갖고 싶은 거, 추구하는 거, 네 미래에 되고 싶은 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해, 그걸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게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좀 도와줘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부터 글러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십자가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었냐면
모든 인간들, 타락한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내재된 신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도요, 종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신인식이 있어요. 무신론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가지론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들은 그들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 역시 신인식입니다. 모든 존재가 신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왜 두려워요? 나보다 더 거대한 어떤 존재와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무의식 중에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서 어떤 오지에 가도 전부 종교가 있고 그 오지에 가도 다 제사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신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건, 생리적으로 인간이 신인식을 갖고 나온다는 건 그가 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걸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다. 떠올리셨어요? 그 옛날에 먹어본 거예요? 안 먹어본 거예요? 먹어본 거죠? 내가 머릿속에서 야, 그거 되게 먹고 싶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경험했다는 증거거든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생리적으로 신인식이 있다는 건 그들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증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신이 가득 찬 적이 있었어요. 그게 태초의 아담입니다. 피조물은 더스트의 자리에서, 먼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생명력, 그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바라크. 그 바라크가 한글로 번역하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밥숟가락에다가 방석에다가 대문에다가 밥뚜껑에다가 보이는 데마다 적어놓는 그 복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력,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생명력,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부어져서 이 피조물이, 흙이 존재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 그 생명력 그거 말고요, 내가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이 초월을 거절한 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피조물이 초월로부터 생명력을 계속 부여받아 존재해야 될 피조물이 초월로부터 내려지는 생명력을 거부하고 초월로부터 단절이 되어 땅에 갇혀버린 상태를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여기 홍콩이니까 한문 좀 많이 써보자고요. 초월로부터 단절된 어떤 존재가 땅에 그냥 갇혀버린 상태를 땅지, 감옥, 옥,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불만 살짝 보태면 여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이,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붙들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 우주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 길을 그렇게 따라서 갈까요? 우연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안 되고 조금만 멀어져도 안 돼요. 지구가 23.5도인가요? 여기에서 조금만 서도 안 되고 조금 더 기울어져도 안 돼요. 공전, 자전 주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떻게 천지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돌고 있어요. 어떤 존재가 어떤 법칙으로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 빛, 공기, 바람, 물, 이렇게 그거 없으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전부 공짜로 주시죠. 일반 은혜예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께서 태양과 비를 골고루 주시잖아요. 일반 은혜로 붙들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은총 중에는 사회법,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만약에 사회법이 없으면,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이고 싶은 놈 가서 매일 죽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어요. 직장 상사. 진짜로 그랬대잖아요. 한국에서 강남에 있는 30, 40대 주부들한테 설문조사했는데, 만약에 당신에게 살인 면허가 주어져서 007처럼 살인 면허가 주어져서 가장, 그러니까 아무나 죽일 수 있다면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1등이 남편이었어요. 조심하세요, 남자들. 큰일 나.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우리는요. 자세 똑바로 하고 앉아계세요, 와이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빠져버리면요, 사람은 자기의 승질대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나 해가 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빠지면 언제든지 좀비들의 세상이 됩니다. 상대편의 목에 이빨을 꽂고 그의 피를 빨아서 내 유익을 챙기는 자들. 우리들의 사회생활이 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근사하게 위장하고 있지만 전부 그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는 이 지옥에 있는 나를 살찌워 달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불러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와라 그런단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데, 아니 난 여기가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살찌워 주세요. 어딜 간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나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으면서 출발한 기독교 신앙은 항상 너 거기 있음을 눈이 감긴 채 더듬어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나 좀 도와줘. 나 좀 불러줘. 이걸 얻어내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해보고 봉사도 많이 해보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러면 혹시 안 보이는 저쪽에서 어떤 신호가 오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해보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시도를 죄라고 합니다. 이런 목적에서 부르는 신을 성경이 우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런 신인식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신인식에 의해서 이제 종교들이 생겨나는데, 그 종교들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냐면, 어떤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 거기 있지? 라는 그 대목을 이제 챙기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랑 친하지도 않아. 그때에 어떤 식으로 이 존재에게 다가가냐면, 인간들이요, 그 중간에 샤먼이라는 존재를 하나 세워요. 신과 조금 친해 보이는 샤먼이라는 존재를 하나 세우고, 그 샤먼에게 열심히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그 샤먼을 달래고 얼르기도 하고 하면서, 네가 친한 신에게 내 요구를 좀 전해줘 라고 신에게 접근한다고, 절대자에게 접근을 해요. 그럼 이 샤먼은 이런 많은 요구들을 수요로 딱 받아서 돌아서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절대자에게 열심히 빌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를 받아서 이리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라는 게 성립이 돼요. 요걸 샤머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샤먼은 한국말로 바꾸면 무당입니다. 무당이 굿할 때 똑같이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요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갖고 와요. 무당에게 부탁합니다. 무당은 복채를 받고 돌아서서 신에게 빌어주죠. 신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 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걸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샤머니즘에 의해서 고등종교가 먹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잔 말이죠. 불교가 샤머니즘에게 먹히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현상으로서의 나는 없는 거고 나는 원래 브라만의 실체인데 일부인데 이렇게 지금 브라만의 투영으로 여기에 와서 이런 걸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일루전이고 이게 허고 공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이제 신이 돼요. 브라만과 합일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게 해탈이고 그걸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교의 추구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그렇게 그러한 교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부처가 되는데 힘을 써야 하는 이판들에 의해 주도가 되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판들이 나와갖고 이 불교가 이판, 사판이 된 거죠. 이 둘이 얼마나 싸웠으면 앙숙처럼 싸우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 먹고 어떻게 되는 거 상관 안 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가 이판, 사판이겠어요. 원래 이판들에 의해서 부처가 돼야 되는 게 불교란 말입니다. 근데 사판들이 말아먹은 거예요, 불교는요. 그 불교가 샤머니즘에게 이렇게 먹히면요. 모든 종교는 다 샤머니즘에게 먹혀요. 왜? 그게 인간들의 죄성이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나를 위해, 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는 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에요. 불교가 샤머니즘에게 먹히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웅전에서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고 칠성각이나 삼성각 같은 데로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요. 그리고 스님들이 색즉시공 공즉시 색을 가르쳐야 하는 스님들이 이 색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부적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등도 팔아먹고 기와도 팔아먹고 왜? 복 받으라고. 공즉시색, 색즉시 공인 이 세상 속에서 그 공인 세상 속에서 복 받으라고 부적도 써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러고 와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것이 불교인 양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절에 와서 불상에 코를 긁어가요. 그 긁어다 먹으면 복 받을까봐. 그리고 뭐 아들 낳는다는 헛소문, 뭐 부자 된다는 헛소문, 대학 간다는 헛소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게 불교인 양 생각하여 와가지고 전부 코를 긁어가서 이 코 없는 불상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불교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진짜 불교가 있어요. 칠성각, 삼성각 어디 불교에 별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불교가 없어진 거예요. 불교의 이름을 한 무당 잡교만 남은 거죠. 그래서 불교 철학을 전공한 휴암이라는 사람이 불교계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휴암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 불교의 세월길이라는 책에서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왕궁과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갔거늘, 그리하여 부처가 되었거늘, 너희들은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승의 앞에서 그 스승이 버리라고 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구나, 얻어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이 불교인들이 지금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1300만 명이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불교를 좀먹고 있는 기복주의는 없어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불교가 있는가? 끝이에요. 마음에 와닿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 우리 기독교에 이런 일가를 던질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너희들의 주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늘 왕좌,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처참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거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앞에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의 힘을 이용하여 내 소원 이루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꼭 우리가 예수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뭐하러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나만 생명이고 나만 진리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사도행전에서 천하인간에 예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 복이 뭔지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전부 예수의 이야기 이외에는 한 줄도 다른 이야기가 써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네, 그건 너희들이 말씀을 다 지켰을 때라는 전제하에 주어진 거잖아요. 신명기 28장. 근데 어떻게 다 지켜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100가지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10,000가지 지키다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죽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죠.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 전에 지킨 거 다 무효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죄인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면 왜 찬양이 나와요? 나에 대한 칭찬이 나오지. 그래, 성수야 잘했다. 넌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죄인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이는 이 구조에 의해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와 찬양, 기쁨.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냐고요.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기뻐해요?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것도 불의의 사고로.
그때도 기뻐요? 그럼 미친놈이죠, 그건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이고, 나는 그냥 신앙으로 그래도 이길래요. 그냥 감사할래요. 그건 연극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가 헤엄쳐 가는데요. 하나님이 같이 헤엄쳐서 안 가주시더라니까요. 내가 헤엄쳐서 갔는데 그 아이가 빠져 죽었어요. 제 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자 입에서 그래도 기뻐요. 감사해요. 이 말이 나올 수 있냐고요.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건요. 그러한 상황에서 금방 내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욕설이 튀어나오는 그런 나 자신을 폭로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다니라는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 내 속에서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내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교인들 중에 어려운 일 겪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겨. 예수 믿는 사람이 그까짓 것도 못 이겨.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기가 겪어서 이겨낼 수 없는 일은 남에게 함부로 그렇게 조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먼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배우고 깨닫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걸 오롯이 깨닫게 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미래와 내 존재 전체를 맡길 수 있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날까지 죄만 졌습니다. 강도짓만 했어요. 그런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그 강도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만 위해서 살잖아요. 나만 사랑해요,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데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요. 아닌데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는 많이 희생을 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예, 그걸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얻어질 유익, 그걸 또 그 순간에 계산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날까지 나만을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 존재가 선악과 따먹고 죽는 날까지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조금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어차피 100가지 죄 짓고 하나 어기는 놈이나 1000가지 선행 행하고 하나 어기는 놈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다 죄인으로 규정이 되는데, 판명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내줬으면 저희 어떡할 뻔했어요? 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아이고 그럼요. 이젠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시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정작 오늘 할 건 하나도 못하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줄, 토시 하나,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그 이야기로 일관성 있게 뚫려 있어요. 여러분 조금 아까 읽었죠? 태초에. 이 태초에 레스트라는 단어가요.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언젠가 창조가 됐다는 거죠. 시간은 늘 있어 온 게 아닙니다. 시간이 창조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과 함께 뭐가 창조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공간이 함께 창조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어느 순간 창조된 시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태초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자,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일, 행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뭐냐면은 기다림과 순서가 있죠. 시간. 째깍째깍째깍 하잖아요. 시간. 시간은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존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공간이 없으면. 그냥 시간은 가는데 존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네, 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역시 움직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존재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움직임이 없는 존재를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임, 행위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의 몸을 입은 인간들, 그들에게로 내려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힌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무슨 일을 하실 거냐면 지혜가 창조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 예수에 의해 이제 이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있음으로 바뀌게 되는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첫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둠과 빛을 갈라요.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스트럭처를 세우는 날이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컨텐츠를 채우는 날이에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틀 안에 언약이라는 걸 담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르와흐가 수면 위에, 수면은 뭐다? 저주의 물, 없음, 죽음, 공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러죠. 그 운행하다가 라하프예요. 히브리어로. 라하프가 뭐냐면 암탉이 달걀을 감싸 안는 거. 그러면 암탉이 계란을 감싸 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부터 할 거다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데 거기는 혼돈과 공허밖에 없었어요. 없음이에요. 그 없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어둠과 낮, 빛과 어둠이 갈라졌죠. 그 첫째 날에서의 빛은 무슨 빛일까요? 빛이라는 건 이렇게 발광체가 있어야 빛이 비로소 생성이 되죠. 발산이 되잖아요. 근데 발광체는 해, 달, 별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이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 다 아는 건데.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첫째 날 그 빛은 뭘 발광체로 하는 빛이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빛이? 그걸 요한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창세기의 그 빛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의해 그 예수가 모든 걸 창조하잖아요. 바울 서신서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지혜가 창조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 예수에 의해 이제 이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있음으로 바뀌게 되는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첫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둠과 빛을 갈라요.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스트럭처를 세우는 날이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컨텐츠를 채우는 날이에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틀 안에 언약이라는 걸 담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언약이라는 걸 담고 있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나는 빛만 남아있는 그 세상을 반드시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빛만 남아있는 세상을 완성해내고 말 거야 라는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서 빛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죠. 거기에는 태양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신 그 나라가 계시록에서 완료가 되잖아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리죠. 근데 궁창은 항상 성경에서 커튼 혹은 휘장 이런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의 것이 휘장이라는 것으로 궁창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휘장이 찢어지고 도대체 화해할 수 없었던 하늘과 땅이 화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늘이 주도하여 휘장을 찢었다는 거예요. 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못 들어가던 지성소에 이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신약의 때가 온 거죠. 둘째 날이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은 물과 무틀 가루죠. 자, 틀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스트럭처가 없던 곳에 스트럭처가 생기고 있어요. 구조물이 생기고 천국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물과 묻이 갈라지는데 성경은 항상 물을 저주의 바다라고 하고 묻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말을 2번이나 쓰는 거예요. 갖다가 쓰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마른 땅을 밟는 사건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언젠가 이 물, 바다 다 몰아내고 문만 남은 새하늘과 새 땅 완성한다라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묵시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완료되어 있는 하늘의 묵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렇게 언약이 출발을 하여 어떻게 완료가 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여 완성해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쓰여진 게 예수님과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율법과 제사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폭로시키기 위한 그런 재료로, 교보제로 쓰였던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틀에 이제 내용이, 컨텐츠가 이제 채워지죠.
빛과 어두움이 창조됐어요. 틀이 창조됐어요. 첫째 날. 거기에 해, 달, 별이 채워지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 아랫물로 갈려졌으니까 하늘나는 새와 물고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육축과 짐승들이 채워지는, 인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의 틀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피조물들이 올바르게 완성이 되어 이 틀 속에 들어가 거길 가득 채우면 비로소 일곱째 날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게 창세기의 일곱 날이 담고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간 무덤 속에 있었죠? 이틀이면 안 돼요? 하루면. 어차피 하나님인데. 나흘은 안 되나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통치라는 단어예요. 어떤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죠. 그 중에 주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권, 그 통치권이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이 깨졌잖아요. 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거든요. 스트럭처가 깨진 거예요. 이 스트럭처가 깨진 걸 예수님이 와서 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스트럭처, 이 3일간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걸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3일간 예수님께서 스트럭처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이미 에베소서의 논리대로 하면 창세전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지금 창세전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하나 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라지들이 왕창 끼어들어서 야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야. 기독교는 그냥 복 받고 병 낫고 소원 들어주고 문제 해결하고 이거야. 라고 기독교를 자꾸 오도하고 왜곡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중에서도 살아남더라. 이게 렘넌트인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다 손에 손을 잡고 조엘 오스틴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입니다. 긍정의 힘? 성경 어디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니네들 소원 다 이루어진다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몸에 금태 두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는 벗어야 할 거고 이 나라는 불탈 나라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 이 불타버릴 땅에다가 여러분의 뿌리를 박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죽이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요.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그대로 반복되는데 빛이 오시죠. 첫째 날입니다. 왜 요한복음에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날이 왜 거기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허투루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에 다음날이라는 날이라는 요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거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셨어요. 첫째 날. 근데 어두움이 빛을 못 알아보더라 라고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죠. 그 이튿날 뭐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구름과 바다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홍해 도화 사건이었죠.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성막에서 물두멍이 보여줘요. 물두멍은 그 물두멍을 만들 때 그 표현들을 보면요. 그게 하늘을 북편 하늘을 펴시고 이럴 때 욥기 같은 데 보면은 펴시고 이건 망치로 뭘 두들겨서 놋 같은 걸 두들겨서 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요게 성막 만들 때 그 물두멍을 만들 때 그대로 쓰여요. 그 단어들이. 그 물두멍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로 연합되는 그 일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하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자들이 빠져 죽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 사람들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날 바로 물과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상징하는 그 물을 가르는 사건, 그걸 둘째 날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날 문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도저히 이제 화해할 수 없는 그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밤새 함께 거하는 사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날 사흘 동안에 이 천국의 틀에다가 컨텐츠,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의 내용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그 백성이 뭘로 상징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12 사도요. 구약에서는 12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이 상징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12 사도로 상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서는 그 컨텐츠가 어떻게 채워지냐면 12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사흘째 되던 날 뭐가 일어나요?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인 거예요. 중동지방에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을 어떻게 이루려고 했냐면 율법을 지켜서 성취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뭘 폭로시키냐면 그들이 정결 예식 때 쓰던 항아리, 그 비어있는 항아리로 갔어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라고, 물론 그건 장로들의 전통이었지만 율법을 지키느라고 유대인들이 몸을 씻는 물을 저장해 놓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어 있었다 그러죠. 그놈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놓고 사실은 안 지키고 있었다는 걸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 갖다 채워라. 예수님이 채워라. 그리고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세요. 근데 항아리가 6개였다 그러죠. 아니, 그 창조의 수는 7인데 왜 6개밖에 없냐? 네, 마지막 7번째 항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의 피가 하늘의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동일한 일관성 있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자, 태초에 시작이 있었어요. 끝. 이거 종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의 역사예요. 이 역사 동안에 근데 성경은 이 역사를 우리의 인생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광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자,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동안에 과연 우리는 이 역사 동안에 뭘 하고 가야 하는가 보잔 말이에요. 요 시작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원,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시간 밖의 영역을 영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원에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셋이 지내기가 너무 심심하고 불편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고 행복하신 분이고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그럼 이 종말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 지구는 끝납니다. 역사는 끝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영원인데 여기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여기랑 다르죠. 여기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이 역사 끝에 종말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이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냥 도식으로 그린 거지 영원은 순서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창조됐고 벌거벗겨져서 창조됐어요. 벌거벗겨져서. 근데 벌거벗겨서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벌거벗고 사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디스트들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성경을 근거로. 진짜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벌거벗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벗고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아니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얀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디스트들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세요. 아, 입는 게 맞대더라 이렇게. 벌거벗은 아담이 창조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역사의 시작이라 그러고 여기에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BC 1500년경에 모세, 1000년경에 다윗, 그죠? 그 다음에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져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아수르로 한 2, 3만 명이 끌려가죠.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 하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방으로 다시 들어와서 피가 섞여요. 그래서 혼혈인들이 생기죠. 그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을 개라고 불렀어. 유대인들이 개. 사마리아인은 이때부터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이라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대가 망해요. 그리고 BC 400년경에 말락이라는 선지자,
뭐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어서 말락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키라는 이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나오고 구약이 닫혀버리죠. 응? 그리고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BC 3년경이에요. 왜냐면은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BC 2년에 죽거든요. 역사책에 보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BC 3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에 돌아가신 거죠. BC 3년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로마 사람들이 진군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고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확 풀어 못 살게 해요. 거기서. 그때 이후로 1960년대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196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주섬주섬 어디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갖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중국 북쪽에 가갖고 야, 옛날 발해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 발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7일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중동에. 이때 이스라엘이 중동 연합군을 7일 만에 다 박살내버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확보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한 재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오니즘이 뭐냐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 뺏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계속 구약의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자리 뺏기 위해서 지금 나라 세운 거예요. 2000년 만에 다시. 근데 왜 그 자리를 못 뺐을까요? 아직도. 거기에는 이슬람 사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거기를 못 뺐을까요? 이상하게 거기만 뺏으려고 그러면 전 세계 이목이 글로 집중이 돼서 3차 대전의 위기가 초래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서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또다시 두 개가 됩니다. 제사 지내고 율법 열심히 지켜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다 성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뺐으면 거기다가 성전 지을 거고 거기에서 다시 제사 지낼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히브리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셨어요.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요 땅 뺏어서 다시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제 못해. 너희는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예수님 보내서 이거 다 부셔버렸는데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걸 세울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계속 이렇게 던져지는 거죠. 그죠? 막 던져져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만 하나하나 끌어당겨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 장자들은 전부 유기시키고 차자들을 전부 끌어들이고 율법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 유기시키고 어디서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을 끌어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역사를, 그리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로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갖고 열심히 이 부흥사경회에 참석하여 말씀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 안 오고 요 앞에서 창녀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고 회당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시로 창녀들, 세리를, 죄인들 데려다 놓고 같이 포도주 한잔 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이는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라는 별명으로 불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녀들과 함께 소주 한잔 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도대체 너 뭐 하는 거야? 마귀 새끼야 했던 그놈들이 마귀였어요. 예수님 보고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이런 일 하는 거지 마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악 구조를 갖고 남들을 그렇게 판단했던 그들이 마귀였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40년 광야를 거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오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저 나오는 거죠.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은 살아나요.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문지방에도 좀 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양은 문지방에서 잡게 돼 있기 때문에 사방에 다 발린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죽음의 신이 못 들어갑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인생 동안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뭘 하냐면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인지를 계속 폭로당하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얼르고 달리면서 끌고 가시는데 나중에는 심지어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밖에서 네 손을 잡고 끌고 갔는데도 안 쫓아오더라 그래요. 결국 여기서 나온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죠? 이 안에는 모세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죽은 60만 명은 전부 지옥 갔겠네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 저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요.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첫사람, 옛사람 60만 명이. 그리고 새사람, 민수기에 보면 새사람 60만 명. 굳이 또 60만 명이라고 숫자를 세죠. 새사람 60만 명이 뭐가 좀 변했나요? 사사기 같은 거 보세요. 이거는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뭘 잘했다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이건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새 사람,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선택이 된, 새 사람으로 선택이 된 이들을 앞장서서 요단강을 거저 가르고, 하나님이 갈라준 거죠. 가르고
그냥 은혜로 입성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이.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동안에, 우리의 인생 동안에 꼭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 되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여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왕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성경 어디에 이런 기독교가 있습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게 어떻게 예수로 풀려지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사용하여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유도 많고 자식도 많이 낳고 땅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풍요가 실제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복이.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것 좀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욥 친구가 한 잘못된 말인데 그걸 표구에다가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그걸 냉장고에다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적구리도 복을 받고, 이거는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 밑에 15절 이하에 보세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우리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그릇도 저주받고, 이게 우리 건데 자기가 말을 지키면 이라는 건 그건 쏙 빼놓고 위에 것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이거 여러분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거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사사로이 해석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냐면요. 여러분 큐티라는 거 많이 아시죠? 보통 큐티를 어떻게 하세요? 오늘 할당된 분량을 읽고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 어떻게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까, 이렇게들 성경을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쭉 읽어놓고 그때 딱 떠오르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래. 그거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사랑. 사랑. 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 하시나 봐. 그래, 어떻게 사랑하지? 그래, 이렇게 사랑해야지. 나가다가 누가 집 앞에다가 쓰레기 봉지를 우리 집 앞에다가 두고 갔어요. 한국 같은 데는 또 쓰레기 종량제, 그것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데도 그것도 돈으로 봉투를 사서 넣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만큼 쓰레기를 갖다 우리 집 앞에다가 무단 투기를 하고 도망갔어. 어떤 놈이. 사랑 됩니까?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옆길도 많은데 내 앞으로만 끼어들어. 그래서 빵빵 누르면 가운데 손가락, 옆에 이거 다 있는데 제일 긴 거를 항상 지가 잘못해놓고 그러고 가. 그거 사랑 돼요? 여러분, 그건 토종 비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스포츠 신문에 토종 비결을 보세요. 성경은요, 문자층이 있고요. 여기에 진짜 메시지 층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가 들어있어요. 십자가. 그리고 문자층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러셀 같은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정독해서. 그리고 쓴 책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고. 간디요? 매일 아침 산상수훈부터 읽었던 사람이에요. 힌두교인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굉장히 훌륭한 도덕책이라고 생각하고 산상수훈을 매일 아침 읽고 그걸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간디가요. 구원받았을까요? 힌두교인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어요. 십자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산상수훈을 읽고 지켰어요.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자,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성경, 율법이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성경이 율법과 제사를 담고 있어요. 모세오경은요. 그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문자로 봤죠. 그래서 제사 지내라, 율법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걸 다 지켰습니다. 문자로 봤으니까. 근데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선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내려오시더니 너희들 이거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희들이 못 지킨다라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 내가 준 거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몽학선생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나는 지켰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지킨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다 지켰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그를 봤을 때 요만한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데 나에게는 안 오는구나 그랬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 예수를 붙들으라고 니네는 티끌이고 죽은 흙이니까 예수 붙들어라고 준 건데 예수님에게는 안 오고 여기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만 열심히 지켜갖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한 거야. 그게 창세기에서 바벨탑으로 그려진 거예요. 바벨탑은요, 여러분 아주 기특한 행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올라가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셔버렸다니까요. 성경을 이 문자로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큰 짐이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성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는 거라 그러죠. 화해하고 가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전부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다 하라 그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아니 너무 불편해. 근데 그걸 누가 시켰냐면 하나님이 시켰단 말입니다. 그걸 시킨 분이 진짜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킨 분이 진짜 여러분 사랑스러우세요? 솔직히 천국에 가면 그분 없었으면 좋겠죠.
사사건건 참견하고 하고 싶은 거는 절대 못하게 하고 그런 고집불통 영감탱이는 없었으면 좋겠죠. 그건 하나님과의 화목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마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래요?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죠.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취해야 할 의는 무엇이며 그건 예수로부터만 오는 의죠. 의는 무엇이며 그 의를 못 받았을 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령이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문자층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보게 해요. 예수를 보게 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서 이걸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 이런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게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를 목숨 걸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어야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나는 가고 싶다. 거기가 천국이지. 내가 원하는 걸 다 구비해 놓고 나는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분이 날 기다린다는데 난 가서 거기서도 그분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 거야. 여러분, 고향이 왜 좋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가, 형제가 거기 있으니까 고향이죠. 근데 내 사랑하는 이가 없는 곳이 고향이 됩니까?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식구들 다 함께 온 분들 계시죠? 그래도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이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을 어떤 처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교활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진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 안에 예수가 드러납니다. 아, 예수가 이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난 예수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인간의 문자는요, 항상 법을 담고 있어요. 모든 문자가.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변기 앞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그 문자, 그 언어 안에는 흘리면 악, 안 흘리면 선이라는 법이 들어가 있어요. 선, 악을 자기들이 판별하기 시작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법이라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하여 법이 될 수 있냐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각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거 법으로 하자, 이거 법으로 하자 이럴 수 없잖아요. 대다수가 합의하는 그러한 것이어야 법이 돼요. 근데 이 대다수는 모든 인간,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이 합의하는 것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이 선악을 판별하기 시작하면서 그 선악, 자기들이 생각해놓은, 판별해놓은 선악을 집어넣어서 지금 법을 만드는데 그걸 지금 자기들이 합의한 거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이 관습 같은 게 전제가 돼야 되죠. 행위가 있어야 그 행위를 근거로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옳다 그르다, 그죠? 근데 이 패턴, 이 행위나 관습이나 이 패턴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관에 의해 가치관이 생성되고 가치관에 의해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인간들의 행위. 뭐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도 대단한 존재예요. 내 영광 같이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 행위를 해놓고 야,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 도덕 윤리는 지켜야 그래야 인간이 가치 있다라고 인정받지 않겠니라고 도덕과 윤리를 만드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건 인간들이 그 인간의 인격을 규정하는 게 도덕이고 이 대다수, 다수가 요구하는 생활, 그러니까 다수가 요구하는 행동 수준, 이걸 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도덕과 윤리를 근거로 한 행위가 나오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대단한 인간이 만든 거니까 요거는 옳은 거야. 요건 선이야. 요걸 합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걸 법으로 만들어서 이 법이 언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 속에서도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안 가까이 오는 놈 악, 가까이 가서 안 흘리는 놈 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문자로만 보게 되면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인간들이 판단해 놓은 선악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성경에서 예수를 못 건져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영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죽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양식이거든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게 문자로만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 굶어 죽는 거예요. 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은 뭐 지옥 갔다고 뭐 악플들 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굶겨 죽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 되게 생소하죠. 뭐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자의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밥 먹는 데는 2시간, 3시간 시간 써도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묵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닙니까? 출세하세요. 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교회로 돌아오던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 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높은 고지가 어디 있어요? 네덜란드에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독당을 만들어서 수상이 됐어요. 네덜란드의 수상. 그리고 12명의 강요 전부가 네덜란드 보수, 화란 보수 기독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고지를 다 점령해버린 거죠?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러면 네덜란드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공식이 성립돼야 되잖아요. 그때 네덜란드가 세계 포르노 수출국 1위였고 그때에 마약이 합법화됐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헌법의 승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무슨 됨됨이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애걸하여 사용하여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 얘기는 많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정식으로 원고를 갖고 성경을 어떻게 신구약을 넘나들며 예수로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10편의 설교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께 해볼 테니까 이번 기회에 성경을 보는 눈을 한번 잘 키워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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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